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극 길라잡이 10강 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 교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3차 여행 경로와 에베소 사역입니다. 10강은 모두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3차 여행 경로와 에베소 사역, 두 번째 고린도서와 일루리온 사역, 세 번째 고린도 사역과 귀환,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바울 서신의 세 권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 여행 경로와 에베소 사역이 되겠습니다. 10강 강의를 들으시면서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부터 보게 되면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에베소 폭동이 나오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로 간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는 고린도 도착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곧 이어 이제 고린도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이 있죠. 20장 3절 하반절부터 21장 16절까지 읽게 되면 10강과 관련된 성경 모두를 읽으시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죠.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의 3장, 역시 2차, 3차, 4차 각각 3장씩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기간은 1차는 플러스 1을 해가지고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이죠. 그 지역은 1차 전도여행이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역,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이 주가 되지만 역시 여기 2차 전도여행을 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도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전도여행과 연결된 사도 바울의 서신은 1차에는 1차니까 1권, 2차는 2권, 3차는 3권, 4차는 4권, 그리고 5차 전도여행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목회서신 3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관련이 있고, 혹시 숫자를 맞추려고 한다면 거기에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하면 5권이 될 수 있죠.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과 같은 그런 그 지역이어서 한 지도로 볼 수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을 들른 다음에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가는 그 과정에 미둘렌의 아소, 보아, 그 다음에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다시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원래는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육로로 돌아서 오게 되죠.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배 타고 들어와. 아소 미둘레메. 그리고 다시 배 타고 기요,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 그리고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밑에죠. 안디옥, 여기는 피시디 안디옥이죠. 에베소. 그래서 드로와, 네아폴리, 필리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배 타고 오려고 했다가 바꿔서 아덴으로 다시 오죠.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와, 에베소.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여기서 쭉 해서 아서로 가죠. 아서, 밀레도, 로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정리가 되시겠죠? 하지만 거기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 더베, 루스도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피시디 안디옥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갔죠. 여기서 이러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3년간 이곳에서 전도하여 7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주전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고린도 전서 또 후서까지 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후서는 빌립보 또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바울 이전에 알렉산드리인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훗날 여기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이제 반복하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말년에 100살이 되어 이제 소천하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드로아로 거쳐서 마게도니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네아폴리. 이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 대표들을 동행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갔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아덴을 거치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직접 가지 못하고 아서로 갑니다. 아서는 드로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밀레도.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죠. 그 다음에 로도, 바다라, 두로에 갔습니다.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았죠.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여기 빌립 집사의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아가보가 역시 바울을 만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 되죠.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세분해서 성경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년 3개월의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약속했던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2년 3개월 동안, 3년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 전체 복음화를 시도합니다.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자, 전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에바브로가 리쿠스 계곡에 있는 성읍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입니다. 리쿠스 계곡이죠, 이게. 그래서 골로새가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에 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봤던 것처럼 에바브로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히아라볼리, 라오디게아. 여기가 190km라고 하죠. 이 거리가. 하여튼 이 전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이 높은 산들을 보시면 얼마나 힘들게 복음 전파했는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다소로 가고 버가에 갔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누가하고 같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때에는 바나바, 실라를 데려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가 부르기아 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부르기아는 방언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가 전체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에서 부르기아 방언을 이야기하는 곳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부르기아 지역.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된 이들에게 유대인의 핍박, 이방의 거짓 교훈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 에베소가 되는 거죠. 유대인 인구가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니까 엄청난 곳이죠. 특별히 구가 알렉산드리아 5개가 있는 가운데 그 중에 2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도서관도 있었고요. 에베소에는 나중에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그래서 그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식인들이 읽었다고 하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그거를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해 둘 수 있었고, 아무튼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적인 수준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 이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바울처럼 이곳저곳 다니는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언변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수사학과 관련된 학문적인 소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러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루스길러와 아굴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동역자였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믿음의 깊이가 깊었는데, 근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서 우리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의 저서에 보면 주의 도, 하나님의 도는 항상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배웠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의 그 내용만 안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과 변론에서 이겼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많은 유익을 누구에게 주냐면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베자 사본에 보면 에베소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베자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에는 브루스길러와 아굴라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볼로가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이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그전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고린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브루스길러 아굴라가 추천장을 써줬죠. 왜냐하면 이전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브루스길러와 아굴라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볼로 사역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고, 또 바울도 아볼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의 시가지입니다. 장세도. 에베소에는 하드리안 신전, 셀주스 도서관, 트라이안 형제 석상, 야외 극장, 경기장, 아담의 신전, 그 다음에 고대 음악당,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숭배가 상당히 흥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를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쪽이 바다가 되겠고, 고대 항구, 지금의 공항, 그리고 7인 동굴, 아담의 신전터, 그 다음에 성체, 사도 요한, 요한교회, 그리고 야외 박물관. 여기는 이제 물이 전달되는 수로가 되겠죠. 마리아 집, 이런 유적들이었습니다. 요걸 좀 더 정교한 그 그림으로 그렸는데, 요거는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9번까지 했는데, 요 그림을 확대하셔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에베소에는 성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의 터가 되겠고요. 요 뒤에가 아야슬록 요새 성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 안에는 세례터, 바꿔 말하면 침례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깊이 몸을 잠기게 되는 그런 깊이까지 있는 물을 담그게 되는 세례터가 되겠습니다.
보통 아고라 하는 것은 이제 광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베소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을 위쪽 아고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스테이트 아고라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광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터에는 장사하는 곳, 커머셜 아고라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투라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황제의 원래 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오른쪽 발목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귀족들의 가정과 목욕탕에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그런 수리시설이죠. 남자 전용 화장실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의 감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아무튼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 19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의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12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랬더니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고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드디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간 거죠. 여기 윗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이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지도 않고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조차 이해를 못하였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훗날 이 12사람이 에베소 교회 핵심 멤버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에베소의 오순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안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그 수단 촉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안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두란노 사역에 대한 얘기가 19장 8, 9절에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곳인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소수의 개중자를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앞과 뒤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사도들을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고 거기에 비해서 에베소는 사술의 도시였습니다. 이게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바꿔놓으면 이때는 서원이 문을 닫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자고 다시 돌아와 공부하기 그 사이 시간에 비게 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터가 되는데 우리는 흔히 셀수스 도서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은 AD 106년에서 7년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총독이었던 셀수스 폴레마이누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135년에 지은 겁니다. 135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승교한 다음이죠. 아주 웅장합니다. 그래서 여긴 24,000명이 24,000명 수용할 수 있을 정도. 그 당시에 책이 12,000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웬만한 목사님들은 집에 12,000권 정도의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래서 세 번째 3대 도시 중에 3대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과 핏줄 갈 만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셀수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그랬는데 이 책의 권수는 엄청난 것이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골로세, 그리고 드로아. 네. 이것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2년 반 동안 2년 3개월이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는 마술들과의 충돌인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는 마술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스게의 아들 7아들이 마술사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마술 서적을 공개적으로 불태우며 회개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데 다른 데에서는 이게 비상식적인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손수건은 유대인들이 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 두르고 있던 헝겊이고 앞치마는 장막 짓는 작업을 위해 허리에 둘렀던 것이라고 브루스는 주석을 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의 사역의 한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지역엔 이게 두드러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기독교인들도 귀신을 쫓기 위해서 주문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파리에 있는 그 마술 문서인 574번 파피루스에 보면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신뢰를 언급합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하는 표현이 이 파피루스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서 유대인 주사들이 바울의 행동을 모방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주술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악령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정확한 마술적 주문, 정확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관이 없는 예수님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설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은 5만은 뭘까요? 에베소는 대부분 헬라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은 5만 그러면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드라크마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데나리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당시 그 한 사람의 그 품삯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당 10만 원 그렇게 얘기하면 5만이면 뭐가 되죠? 50억이 되죠.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에베소서 사를 마친 다음에 로마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로마를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서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전반기 사역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이죠.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마게도냐에 있다가 네로 때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러니까 이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곳이니까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마음에 뒀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그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로마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게도냐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을 왜 가기로 했을까 하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빨리 가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경영하여 또는 작정하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였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평상시에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의 앞길을 생각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울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돕는 사람, 그랬으니까 에베소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어디로? 고린도로. 그랬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이상하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이 에라스도는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친숙한 동료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도 재무 담당 에라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아마 같은 사람 아닐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와 함께 언급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 에라스도.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청소년교육선교회 다음 카페에 올렸습니다. 아하 해설 통독 자료라고 하는 폴더에 보시면은 3차 전도여행의 경로와 사용 내용이 표로 나와 있고요. 에베소에 대한 해설도 있고 셀스 도서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PPT의 PDF 파일도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를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자유를 얻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이 사역이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후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내용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죠. 샬롬.